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은 우리 인류의 상상력에 하나님께서 불을 당기신 이야기입니다. 이 상상력은 세상의 상상력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의 상상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나라의 상상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초월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나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상상을 우리는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고대하고 갈망하는 상상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고대하면서 현재의 위기와 고통이 들어있는 상상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고대하는 자가 받을 위로가 풍성한 상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고통의 끝은 하나님 나라다. 갈망의 결과는 축복이다. 갈망과 고통은 곧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죠? 성탄트리의 불빛을 우리는 밝게 비춥니다. 성탄트리의 불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불빛이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와 피조물은 구원의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빨리 이 세상에 오셔야 돼요. 왜 주님이 빨리 오셔야 하느냐?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우리가 기다림으로 주님은 빨리 오셔야 되는 긴급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십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정결케 하는 제사장이시고 교회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온 나라를 지탱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오시려면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돼요. 왜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오늘 사도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도 요한, 그가 처했던 현실은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치솟고 연약한 교회는 그 로마 제국의 발로 짓밟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자신도 잡혀서 감옥에서 반모섬으로 유배되고 반모섬의 채석장에서 밤낮으로 중노동에 시달리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 환상을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 환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 너머에 있는 환상입니다. 사람이, 성도들이 하늘 환상을 볼 수 있느냐? 오직 이 땅의 현실만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참된 성도인가, 거짓 성도인가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환상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진실은 현상 너머에 있어요. 진실은 현실 너머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 환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 가면 구약에 남북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나라가 하나가 아니라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두 지파 유다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북쪽 지파 10지파의 이스라엘 왕국, 주변에 있는 아람 왕국이 자꾸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에 의해서, 강대국 아람에 의해서 짓밟히고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람 왕이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이스라엘을 쳐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국방력도 세고 국력도 강하고 모든 것이 강하고 항상 쳐들어가서 노력해오고 조공도 받아오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군사작전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간첩을 색출해라. 아람 왕이 아무리 간첩을 색출해도 간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거 간첩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중에 간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지느냐? 우리가 모년 모시 모 장소에서 공격하려고 하면 왜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탁 와서 미리 막고 있느냐?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왕이시여,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군대가 계획 세우면 군사 비밀까지 다 알고 있고 왕이 왕궁에서 침실에서 얘기하는 그 대화까지도 엘리사 예언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미리 다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니냐. 선지자 한 명 잡으려고 수만 명의 군대를 출동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도단이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동네를 수만 명의 군대가, 그것도 보병이 아니고 마병과 또 군사 병거를 동원해서 수십 겹으로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엘리사도 죽은 목숨이지만 이 광경을 바라본 엘리사의 비서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더 두려움에 떱니다. 왜요? 엘리사를 죽이려면 게하시부터 죽여야 엘리사를 죽일 수 있으니까 이제 이 게하시는 죽은 목숨이에요. 부들부들 떨면서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질문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아니 선생님, 우리와 함께한 자가 있다니요? 우린 2명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없고 저쪽은 수만 명의 군사가, 그것도 마병과 병거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하늘의 눈이 열렸어요.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글쎄 하늘 가득히 우리 편이 있는 거예요. 그 천사의 군대가 왔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이 집을, 이 도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영의 눈이 열려서 현실 너머의 진실을 보는 거예요. 현상 너머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환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아람 군대를 몽땅 생포합니다. 불말과 불병과 천사가 한번 돌아다니니까 이 아람 군대 수만 명의 군인들이 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시각장애인이 돼버렸어요. 그냥 고스란히 잡아다가 무장해제시키고, 그러나 죽이지는 않고 음식을 잘 먹여서 아주 선하게 대접해서, 요즘 말로 하면 포로 대우 규정을 잘 지켜서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아람 군대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몇 년 후에 또 쳐들어옵니다. 또 쳐들어오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해버렸어요. 기근이 들고 물가가 폭등을 합니다. 물가가 얼마나 폭등을 하는지 시금치 한 단에 50만 원,
나귀 머리 하나가 요즘 물가로 환산하면 나귀 머리 하나가 800만 원. 머리털. 예. 그게 800만 원. 그게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여자 2명이 아이를 안고 와서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기를 잡아먹을 테니까 내일은 네 아기를 잡아먹자. 그리고 실제로 첫 번째 아기를 잡아먹고 왔어요. 그런 사건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일이 엘리사 때문에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엘리사는 누굽니까? 나라를 지킨 사람이죠. 나라를 지킨 사람이죠. 그러면 엘리사가 없으면 왕도 나라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엘리사니까 엘리사를 죽이러 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왕은 엘리사가 문제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으면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논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이 있어요. 아합 왕,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잘 안 읽어도 아합 왕 아주 나쁜 왕 알 거예요. 그 아버지, 지금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아합 왕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늘이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고 땅에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았어요. 그때 아합 왕은 이 모든 일이 엘리야 책임이다. 그래서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의 책임이라고 지명수배 명령을 내렸어요. 이런 아버지, 이런 아들이에요. 자기들이 죄는 짓고 엉뚱하게 예언자들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가상적인 얘기입니다. 가상적인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가상적인 얘기.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나라를 잘 지키잖아요. 잘 지키고 그래서 왜군들이 생각합니다. 이순신 하나만 없으면 우리가 조선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왜군들이 힘을 모아서 전력을 다해서 이순신을 잡으려고 이제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때 어리석은 조정에서 딱 보니까 이순신 때문에 이 왜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순신만 죽으면 왜군이 우리나라 안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가상의 얘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엘리사만 죽이면 전쟁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인간들, 바보 같은 생각들, 완전히 지성이 망가진 거죠. 소위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세상 질서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세상 질서를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이 사실은 알고 보면 본질적으로는 이 정도 수준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까마득히 옛날 일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2800년 전, 2900년 전 이야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900년 전 이야기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도 이랬고 오늘날 시대에도 세상은 이 정도 수준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사회 현상을 보면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 이 한국 사람들이 책임이라고 그러고 학살이 벌어지고 또 오늘날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그 사람만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러나 딴 사람이 등장해도 문제는 여전히 똑같이 벌어집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희생양 메커니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엉망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속아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현상 속에 뒤에 있는 진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고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거예요. 서양의 한 귀족이 두꺼운 이 커튼을 치고 그렇게 지냈어요. 안에 등불을 켜고 대낮에도 두꺼운 커튼을 쳐서 햇빛이 못 들어오게 하고 불을 켜고 지냈어요. 하녀가 방을 청소하려고 커튼을 활짝 열고 창문을 열고 이제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햇빛이 쫙 커튼 사이로 비치니까 방 안에 있던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귀족이 하인에게 말합니다. 아이, 빨리 문 닫아. 빨리 문 닫아. 커튼 빨리 쳐. 저 햇빛 때문에 먼지가 들어오잖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나 엉터리예요. 엉터리. 원인과 결과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원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것을 전혀 모르니까 이들은 엉뚱한 사람에게, 엉뚱한 현상에게, 엉뚱한 논리로, 엉뚱한 이유로, 엉뚱한 결과를 가지고 현상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엉뚱한 논리를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벨론, 강대국,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고 모든 것의 권력과 부와 세상의 모든 종기를 가진 그 바벨론. 그러나 그 바벨론이 1시간 만에 망할 수밖에 없다. 왜요? 이런 거짓말, 이런 위선, 이런 악, 이런 거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현실을 넘어서서 그 눈을 열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상상, 거룩한 환상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상을 넘어 환상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 속에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궁극적 승리의 주인으로 오시고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정복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 악의 모든 것의 가장 높은 세력인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의 부하인 짐승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거기 하수인 악한 일을 하는 악인들, 모든 악을 예수님이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를 불과 유황못에 집어넣죠? 마귀를. 마귀는 악의 세력의 가장 높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불못 속에 괴로움을 당하면서 얼마 동안 세세토록 영원히 더 이상 마귀가 이제 불못에서 나오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마귀를 멸망시키고 예수님은 죽음을 죽입니다. 사망을 사망시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사망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한번 볼까요? 20장 14절 함께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뭐를 불못에 던져요? 사망 자체를 던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불못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음부가 뭐예요? 죽은 사람을 가두는 곳. 죽음이 없어지니까 음부가 필요가 없어요. 이 음부도 불못에 던져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8절 계시록 2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모든 악한 자들 불과 유황에 던져져서 다시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에덴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기는 교회에 생명나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교회는 성도예요. 믿음에 승리하는 성도는 나중에 생명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악, 죄, 죽음, 고난 이런 것들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우리를 죽이지를 못해요. 죽음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 생명은 첫 번째로 그 생명은 종말에 주시는 생명은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아주 강해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생명은 연약합니다. 병도 걸리고 죽고, 그래서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하나님이 종말의 날에 주시는 진짜 생명을 받으면 이 생명력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보면 유행성 감기가 돌잖아요. 독감이 돌아요. 아이들 다 결석을 하고 가는데, 돌려가면서 다 결석을 하는데, 진짜 면역력이 강한 아이들 몇 명은 절대 결석을 안 해요. 5만 가지 별 질병이 다 와도 결석 안 해요. 걔네들은 워낙 생명력이 강하니까, 면역력이 강하니까. 종말의 날에 우리는 더 큰 생명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와 악이 생명을 상하게 하거나 속이거나 유혹할 기회를 차단해 버렸어요. 기회 자체를 완전하게 차단해 버렸어요. 왜요? 지금 어디 있어요? 종말의 날에 사탄이 어디 있죠? 사탄의 하수인들, 짐승과 악인들, 그리고 이 죽음, 사망, 음부 어디 있죠? 지금 불못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오지를 못해요. 성도들의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악이 없어요. 유혹할 수가 없어요. 차단해 버렸어요. 완전한 차단을 뭐라 그래요? 완전한 차단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징벌을 받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성도들, 사탄이 얼씬도 못합니다. 어디 있다고요? 불못에 있다. 얼씬도 못해요. 사탄이 불못에 있고,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죽음은 어디 있어요? 불못에 있고, 죄악의 징벌은 어디 있어요? 불못에 있고, 악한 자들은 어디 있어요? 불못에 있고.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악은 더 이상 절대 접근 금지, 형벌, 접근 금지, 완전한 격리, 완전한 단절, 선과 악의 완전한 단절. 그러므로 성도들은 완전한 선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멋지죠, 하나님? 천국 가서도 유혹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서도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유혹이 오질 않는다니까요. 불못 속에서 지글지글 끓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영원히. 그래서 이기는 성도가 되라. 믿음의 시련을 이겨라. 이기는 교회가 되라. 이기는 성도가 되라. 견디는 교회, 견디는 성도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리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때 상실했던 낙원을 회복합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고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고,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 주변에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생명나무에 생명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 나무, 과일 나무들은 1년에 몇 번 맺히죠? 열매를? 한 번. 추수를 몇 번 하죠? 한 번 해요. 한 번. 사과를 열심히 키워서 가을에 한 번 사과 따고, 배를 한 번 따고, 감을 한 번 따요. 그런데 지금 이 생명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는 생명력이 워낙 풍성을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은 너무 이게 속이 안 차는 거예요. 안 차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열매를 맺는다고요? 12번. 12번 맺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더 신기한 거는 12번 맺는데 열매 종류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달라요. 얼마나 생명력이 풍성했으면 각각 다른 열매를 매달 하나씩 12번 풍성한 결실을 맺느냐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저주가 떠나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곧 오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곧 오세요. 우리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조급해져요. 10년 후다, 100년 후다, 여유 있게 좀 기다려요. 그런데 1분 후에 오실 거다, 조급해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문만 쳐다보고 기다려요. 그것도 부족해서 문 열고 밖에 나가서 기다려요. 오시나 안 오시나. 이게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더 긴급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조금이라도 안 오시면 이거 무슨 일이지?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와요. 주님을 갈급하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은 곧 오심으로 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요한복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만약에 잃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 상상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상이 뭐예요? 내 아이가 고아처럼 거리를 떠돌고 보호자도 없이 거리에서 잠을 자고 고생을 하고, 그럼 그 상상 자체가 너무 괴롭잖아요. 너무 괴로워요. 잠시라도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단 1초라도 거리를 다니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를 보셨어요? 이 아이를 보셨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둘 수 있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곧 오십니다. 평생을 고아처럼 살았던, 자기가 고아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부모가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가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만날 날을 기다린다면 그 만남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하루 남았구나. 내일은 어디를 가야지. 어디 가서만 만날 수 있지. 그날이 기다려지는, 그 시간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누명이 벗겨졌어요. 무죄인 것이 판결이 났어요. 그러나 그것이 판결이 났다 그래서 금방 그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 절차가 있어요. 법무부에서 석방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것이 결재가 났을 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게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주님은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와 죽음과 질병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의인들의 고통은 큰 것입니다. 간절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오시겠지. 내가 오랜다고 와. 예수님이 알아서 오시겠지.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거는 기다리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기다리는 자세가. 모든 것이 주님의 오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대문이 열리면 주님이 오시려나, 바람 소리가 들리면 주님이 오시려나, 그 무슨 소리가 나도 신경이 주님의 오시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시는 데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기다립니다. 신랑은 간절히 신부를 기다리는데 신부는 아이고 신랑 언젠가는 오겠지요. 그리고 별로 안 기다려. 이거 진짜 신랑 신부가 아니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신랑은 신부를 생각도 안 해요. 언젠가는 오겠지요. 신랑 신부가 아니에요. KTX를 타고 오는데 옆에서 전화를 해요. 자기 나 간다 그러고 가요. 와요. 근데 쉴 수 없이 전화 통화를 해요. 지금 평택이다. 지금 대전이다. 지금 김천이다. 아니 그거 안 해도 가요. 기차는 그 시간에 가요. 나 5분 후에 내린다. 나 엘리베이터야. 택시 정류장이야. 그런데 보니까 꼭 전화를 거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걸고 한 번은 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전화 속에서 자기 어디야? 그러고. 이게 진짜 신랑 신부예요. 아멘. 서로 기다리는 거예요. 서로 기다리는 거예요. 30년 넘은 사람들만 해방. 내가 30년 넘어서. 그래도 어쨌든 서로 기다리고 서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기다림의 진수인 것입니다. 10명의 처녀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신랑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요. 옛날 결혼식은 신부가 있는 신부 집에서 하기 때문에 먼 길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신랑이 와야만
결혼식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 마을에 공교롭게도 10명의 처녀가 같은 날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10명의 신랑이 다 멀리 떨어진 동네에 있는 신랑들이 이제 결혼식에 오게 되었어요. 10명의 처녀들이 함께 각각 자기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동네 어귀로 나가 기다립니다. 그러나 동네가 멀기 때문에 계획대로 오지 못하고 밤 늦게까지 이제 시간이 되어도 신랑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신부들은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제 등불을 켜고 불을 켜고 기다리는데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10명의 신랑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오는 거예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신부들은 내가 김아무개요. 당신이 이아무개입니까? 내가 당신의 신랑이요.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감격적인 극적인 순간에 상봉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기름을 얼마나 준비하면 될까요? 기름을 한 2리터 정도, 페트병 하나 정도 준비하면 될까요? 예, 호롱불 켜고 등잔불을 켜면 그거 켜도 밤새도록 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맞이하는데 요거만한 등불 하나 켜고 쪼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게 신랑을 맞이하는 게 되겠어요? 그게 잔치고 그게 평생을 살아갈 신랑을 환영하는 잔치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뭐로 신랑을 맞이합니까? 적어도 큰 동네 어구에 나갔으면 야외잖아요. 길거리잖아요. 그럼 뭘로? 횃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횃불을 들어야죠. 횃불을 들려면 얼마나 준비를 해야 돼요? 20리터짜리 큰 통에다가 이걸 막 20개, 30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을 기름에 푹 담갔다가 불을 다 켜고 그냥 온 동네가 환할 정도로 비추면서 김서방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신랑을 맞이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오면 어떻게 해요? 김서방이 왔다 소리를 들리면 횃불 하나만 켜나요?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온 가족이 다 큰 횃불을 들고 기름을 묻혀가지고 불길을 환하게 들고서 온 동네 축제처럼 김서방이 왔다, 김서방이 왔다, 집까지 이제 앞뒤로 불을 켜고 호위하면서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10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신랑을 다 귀하게 여겨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준비를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여기에 신랑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환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뭐예요? 그저 페트병 하나 준비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준비하는 기름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실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철저한 믿음의 행실로서,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봉사로서, 풍성한 선한 생활로서 준비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미 정의로 살아가고 정의로 살아가는 자에게 오는 아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화처럼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유 없는 억울한 고통과 이 모든 것을 다 견뎌내는 것, 이것이 기름을 풍성하게 준비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신다고 합니다.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곧 오리라. 그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곧 오리라 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